7절과 그 11절에서는 13절까지죠. 종교적인,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거짓과 배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과 9절에서는 그 경제적인 거짓, 경제 활동에서의 거짓을 보여줘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 길을 찾으라 라고 하는 이 호세아의 호소는 완전히 무시되어 버렸어요. 에브라임은 인애와 정의를 버리고 오히려 거짓과 속임수에 더 매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자신의 정체성을 거추장스러운 옷처럼 벗어 던져버리고 자진하여서 가나안 사람, 상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7절 보세요.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래서 상고, 상업, 장사꾼이라는 말인데 이 장사꾼이라는 말은 가나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문에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페니키아 반도, 페니키아가 예전부터 고대 해상무역이 발달한 두로와 시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되었다.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울을 속이고 여러 가지 부정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손에 든 거짓 저울은 상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호세아의 고발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어요? 경제 활동에서 거짓을 일삼는 거죠. 돈 버는데 그냥 눈 거짓말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가나안 사람처럼 됐다. 그러니까 아예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해야 됐던 그 여호수아 시대와 같은 그러한 방식의 거짓과 사기와 사취하다라는 것은 착취한다는, 폭력을 사용해서 착취하는 세상적인 힘의 논리만 지배하는 이런 상태의 상황으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가나안 사람처럼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저울이 정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울을 속이고 있는 거죠. 공평한 이 저울은 정의를 실현하는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방식이었죠. 그래서 잠언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부당한 이윤을 얻기 위해서 저울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 사회의 질서를 세우고자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는 것이 되는 거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 거짓 저울은 이웃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죄이죠. 에브라임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거짓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상인이었다는 점에서 가나안화 되어버렸다. 가나안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부의 축적만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바뀌어버린 것이죠. 착취하고 속이고 이웃에게 빼앗는 이런 상태, 장사꾼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은 더 이상 공의를 베풀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고 속이는 그런 대상일 뿐인 것이죠. 애굽에서 이방 민족에게 착취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자기들 스스로 속이고 사취하고 착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경제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돈과 재물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더 많이 모았어요. 거짓과 속임수를 써가면서도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거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속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누가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때 그때 의미가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온전한 정말 만족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경제활동을 해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도 만족을 해요. 근데 나만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많이 벌어도 자신이
행복하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결코 행복이나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8절에 보십시오. 이들의 뻔뻔함이 더 잘 나타납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정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 죄를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에브라임은 자신의 얻은 재물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있어요. 그 말에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거짓과 속임수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자신은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죠. 가나안 세계관에 빠져가지고 정체성을 상실한 에브라임에게 많은 부를 가져다 줬던 거짓 저울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당한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는 부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애와 정의를 실천하는 경제활동이 아니라 경제적 성공만이 자신들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불의와 정의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이죠. 그들은 합법을 가장한 착취와 부의 축적은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하는 뻔뻔스러움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다 합법적으로 얻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얻은 재물과 성공에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찾게 된 것이죠. 가나안 사람이 되어버린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벌어들인 그 모든 곳에서 죄가 되는 그 어떤 잘못도 찾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에브라임에게 9절에서 징벌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들이 강제 노역에서 해방시키셨고 그들을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너를 애굽에서 불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런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착취와 사기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것으로 자신의 의를 삼고 심지어 그 악을 행하는 것 그 자체가 마치 성공인 것처럼 하고 있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1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하늘에 계셔서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다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 저울과 그들의 사취하는 것, 착취를 다 보고 계셨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집에 쌓아놓은 수많은 보물들, 아름다운 건축물들 다 무너뜨리고 다시 초막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초막을 짓고 비참하게 생존해야 되는 그 상황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그것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하거나 안전하게 지켜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초막집에서 근근히 살아가야 될 그 상황이 처해질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그들의 종교적 거짓과 배반을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거짓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계속해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어요. 10절에 보세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는 비유를 베풀었노라. 예언, 말씀과 제의, 예배를 계속해서 대주해 주면서 제의 중심의 예배, 제의 중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때는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말씀하시기도 했고 어떤 때는 상징 행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어떤 때는 비유를 통해서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보내셨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경고도 하고 책망도 하고 위협하기도 했고 때로는 사정하기도 했고 이렇게 했지만 영적인 시력, 영적인 청각을 상실해버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길리앗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그들은 말씀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형식적인 예배에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삶에서 인애와 정의를 추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는 말씀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만 제2정 예배에는 소떼와 양떼를 끌고 와서 수많은 제단을 쌓았고 얼마나 많은 제단을 쌓았든지 바디랑에 돌무더기로 올려놓은 것처럼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바디랑의 돌무더기는 두 가지예요. 그렇게 많은 제단을 쌓았는데 결국 심판을 받아서 다 바디랑의 돌무더기로밖에 쓸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지만 길르앗에서 큰 제단을 쌓고 길갈에서 큰 제사를 드리면서 엄청난 제물을 드렸던 것이죠.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대신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거짓과 속임수를 쓴 것이죠. 종교적 분별력의 상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인애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제사로서 하나님을 조작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제사, 더 많은 예배를 드렸을 뿐인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제사와 예배는 그들을 더 망하게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길갈의 제단들은 결과적으로 실제로는 돌무더기처럼 파괴되고 말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예배가 결국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 뿐이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야곱 얘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야곱 이야기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11절과 14절에서 이미 심판의 말씀이 선언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12절과 13절 보십시다.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그랬어요. 자, 여자를 얻기 위해서 종살이하고 여자를 얻기 위해서 양을 쳤던 야곱과 이스라엘을 선지자로부터 불러서 애굽에서 구원해진 하나님과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여자, 아내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세상적인 번영, 쾌락을 얻기 위해서 종살이했다. 바알에게 종살이했고 등등의 이것저것에 종살이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종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보호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 경제적인 모든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지자에게 보내서 계속해서 구원하셨고 계속해서 살 길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열강을 의지하고 경제적으로는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고 사취하면서 탈취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종교적으로는 외형적인 예배만 열심히 드릴 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애와 정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다 귀를 막아버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최종적인 심판이 선언되고 있어요. 에브라임이 경록케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에브라임은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과 권고를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기를 자처한 거죠. 속임수로 국제정치를 이용하고 거짓으로 얻은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수많은 재물과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위선을 가리면서 자신들의 제의적 경건을 과시했었던 겁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풍요를 탐닉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에브라임에게 더 이상
구원의 길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흘리게 했던 그 모든 피, 그들의 수치, 다른 사람을 수치스럽게 했던 그 수치를 그들에게 다시 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행위를 그냥 보고만 계시고 뒷짐지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인애와 공의가 무시되고 있는 곳에서 약자들을 강탈하고 희생시키면서 부를 축적한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가 아니라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만 남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결국 진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져와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은 분별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자신을 유익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망하게 할 것인지 분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치적으로 아수르와 조약을 맺었지만 만에 하나 잘못된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듯이 애국가도 조공을 바치면서 밀약하면서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던 거죠. 그런 능란한 말솜씨와 외교적 투사를 통해서 상대를 속이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정말 탁월한 그런 외교 정책이었죠. 탁월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권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들의 얄팍한 지혜는 얼마 가지 않아서 거짓과 속임수임이 드러났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의 계책은 그들을 더 빨리, 더 철저하게 멸망에 빠뜨렸죠. 10장 6절에서 그들은 물거품이 됐다. 10장 3절에서 우리에게 왕이 없다. 왕이 있던들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 얘기하죠. 또 11장 6절에서는 그들의 계책 때문에, 왕들과 지도자들의 계책 때문에 그들이 더 속히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작 그들이 기대한 왕권은, 지도자들은 거품에 불과했음이 곧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죽이는 동풍을 따라간 에브라임의 선택은 자신들의 마지막 남은 자원마저 다 고갈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정치적 선택은 아무리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얻은 그 재물이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마음에 두고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도 거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거짓 저울,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돈을 벌면서도 자신들은 어떤 죄가 될 것이 없다, 합법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에브라임이 주장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나안 사람처럼, 장사꾼처럼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재물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A 학점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결과물, 돈만 많이 벌면 되고, 이기면 되고, 온갖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정권을 잡으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공이 수단과 방법을 오히려 정당화해주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기복신학에 따르면 창고에 쌓인 재물이 많은 것이 복의 증거다. 은행에 잔고가 많으면 복받은 증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부와 재산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거짓 저울도 축복의 통로로 여겨지고 있어요. 온갖 부정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축복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재물과 성공은 그것을 얻은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축복받은 증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만몬의 신앙일 뿐 여호와의 신앙은 아닙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성공과 부를 얻은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선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재물은 사단의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이 믿음의 동기가 된다면 그 신앙은 물질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뒷전으로 내몰리고 누구든지 복만 주면 곧 그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수많은 제단을 세웠고 많은 재물을 드렸고
예배드리기에 바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당이 있고 얼마나 많은 집회와 세미나와 기도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단지 제의적인 예배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삶에서 인애와 정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죠. 그렇다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오지 않을 뿐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의적인 기독교가 되어버린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 활동으로 국한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기도회 등 그 열심히 하면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전부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일 공예배는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곳에서 그 말씀을 구현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이시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유명한 교사들이 서로 자신이 정통임을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 종파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수많은 현황과 교리 문제와 윤리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영적인 문제나 윤리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모두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성애에도 관용을 베풀고 등등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윤리 문제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해야지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넘어가자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야량이 넘치는 환경에서 성경적인 분별력이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화적 흐름은 성경적인 기준을 포기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유일한 기준을 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소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성경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7장에서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인가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보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난 다음에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정말 정확한지 정말 그러한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이성을 사용해서 지정의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거죠. 이렇게 믿는 것이 진정으로 자주적으로 믿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0항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앙 문제의 모든 논란을 결정하고 종교회의의 모든 결정과 옛 제자들의 의견과 인간의 교훈과 개인적인 영들을 시험할 때 최종적인 선고를 내리는 최고의 재판관은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자신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계시나 환상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개혁신학을 얘기하고 신앙 고백서를 인용하기도 하고 종교개혁자의 후손들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우리는 7가지의 지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와 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하나님을 높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낮추는가,
그 교리와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필요한 분으로 보는가, 아니면 별로 필요 없는 분으로 보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희미하게 보이고 어떤 인간이 크게 보이는가?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이 감소된다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미치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주장과 교리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는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멸망할 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사역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성경에 대해서 어떤 성경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주장 때문에 성경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어떤 사람이 성경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사람은 진리를 말하지 다른 허접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는 독일 사람들이 자신의 논문과 자신의 저작들을 열심히 읽는다는 소식을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독일인들이 성경보다 내 글을 더 읽으면 안 된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된다. 성경을 해석한 주석이라 할지라도 신앙 고백서라 할지라도 그것을 성경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넷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낮추고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온 것은 육신에서 나오는 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육신에서 온 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게 하는 거죠. 그런 교만한 악취를 풍기고 주변까지 오염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우리를 참된 겸손으로 이끌어주고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경험한 사람은 가난하고 미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자신의 의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점점점 겸손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교만해져요. 왜 그럴까요? 중생의 차이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선한 것을 쥐고 있어도 그것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말 말씀을 듣고서 내가 겸손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교만해지고 있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특정한 체험이나 교리나 사상과 가르침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더욱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가? 아니면 하찮은 존재로 보는가?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되는가? 아니면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가? 우리가 받은 교리나 가르침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 정서적으로 단절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혁교회를 한다고 해서 다른 성결교회나 다른 교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교만의 소치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파를 초월해서 보편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충분한 의무를 감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께 속한 자를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로 온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물론 복음의 핵심을 거부하거나 잘못된 이단들까지 우리가 받아주거나 자유주의자들과 함께 형제를 맺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 세상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새로운 가르침이나 교리가 정말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거부하게 하는가?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당신의 친구로 만들어주는 교리는 당신의 친구가 아니다.
어떤 교리 때문에 당신이 세상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세상이 하는 대로 행한다면 그 교리는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영화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 드라마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살펴야 돼요. 일곱째로 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새로운 성경에서 새로운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죄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만큼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구원파적인 신앙주의가 편만합니다. 그것은 믿을 때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정욕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온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지속적으로는 제가 첨가한 건데 거기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적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며 저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범죄치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계속해서 죄에 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세력과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상반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물론 하반절에서 너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한 대속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1차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신 뜻은 죄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자,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더 깊이 발견하여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록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또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소음처럼 자신만이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와서 보라라고 하는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교회에 교황들이 많은지 몰라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해석은 무오류하고 자신이 얘기한 것은 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을 쇠뇌시켜가지고 종살이 시키는 이 악한 교황들이 계신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자신만이 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릅니다. 이러한 기준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시대에 온갖 거짓과 어리석음, 우리 자신들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지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잘 살피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이러한 원리들을 잘 내면화시키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분별력 있게 우리에게 진정으로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경제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진정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이 참으로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에워싸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종에서 해방시키시고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삶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정말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거짓된 것을 버리지 못하여서 멸망한 그 시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러한 속에서 한치도 바라보지 못하면서 참으로 자신이 틀에 갇혀서 죄와 거짓과 속임수에 사로잡혀서 온갖 것을 행하면서도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했을 그런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하고 위대한 그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잡하고 정말 온갖 잡소리들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시대를 분별하고 역사를 분별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